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한 저자는 내게 유익하던 그것을 해로 여기고 또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며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늑한 집과 안정적인 환경, 돈, 또 주로 물질, 많은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지만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이 말씀, 그리고 이 성경의 저자는 그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늑한 것들은, 우리의 환경적인 부분들은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어주지 못합니다. 정말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유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지금 죽어도 좋은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환경, 내 밖에 있는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궁극적인 인간의 문제,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그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이 빌립보서의 저자,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그것이 정말 좋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바로 복음을 맛본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으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마음에 그 복음의 그 능력, 그 증인된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증인의 정체성이 정말 필요한데요.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목격자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말씀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말씀은 그들이 모였을 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누군가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쓴 첫 번째 책이 아니라, 물론 이 모든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지만요, 1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하면서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장 1절,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면 이 사도행전의 앞에 쓴 글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해서 누가행전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먼저 쓴 글의 마지막과 그리고 이 첫 부분을 이어서 읽어야 합니다. 그 어떤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그들이라고 나오는 어떤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24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으로 부활의 목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 24장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로 가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어떤 분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의 핵심은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었고, 그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에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마음이 뜨겁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되어 있는데, 원어의 의미는 마음이 불탄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이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24장 누가복음 앞선 성경의 마지막 장이죠.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뒤에 가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 제자들이 깨달았던 것이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의 예언대로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어떻습니까?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바로 제사의 핵심이시죠. 우리를 속죄하시는 핵심이시고,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진정한 사사이시죠.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시는 것을 보고 마음이 불탔고, 그리고 그 구약에 예언된 그 성취에 대한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그들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6절 말씀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이들이 모였을 때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나 그 전에 미숙했던, 불신했던 그런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이때 그들의 분위기는 굉장히 고조되었고 들떴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부활을 목격했고 그것이 진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어떤 불신이나 뭔가 연약한 질문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제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마음의 담대함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다른 모든 공동체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중간에 있다가도 떠날 수 있습니다. 애인을 만나러 오거나 또는 친교하러 오거나 그런 다른 이유가 주된 그런 공동체의 경우 목적이 성취되거나 좌절되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떠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긴, 무덤을 이긴, 인간의 궁극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그 부활을 본 증인으로 형성된 이 교회는 결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로 그 부활의 증인들이 2000년 동안 없어지지 않고 교회를 세웠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게 되고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저 죽어서 가는 나라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을 이긴 생명이 이미 시작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까? 누가복음의 끝에 그 부활을 목격한 자들,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을 해결한 그 기쁨과 환희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 생명을 정말로 소유했기 때문에, 그 생명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다른 것이죠. 그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목격했고 그 부활이 진짜이고
그 생명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저 먼 훗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믿는 자들에게 시작된 이 엄청난 사건을 알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소유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지금 죽어도 좋으십니까? 복음은 사실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누리셔야 합니다. 거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 공동체의 분위기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신했던 예전과 달랐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그들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무한 신뢰로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라고 이제 때와 시기에 대한 관심을 드러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의 관심, 우리에게 있는 관심이죠. 인간의 관심이고 미래를 알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욕심이죠. 그래서 이전에 이제 다미선교회가 있었고 또 극단적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시한부 종말론이 유행합니다. 유튜브는 특히 유튜브의 어떠한 이제 종말론은 특히 여기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와 시기. 사람들의 관심이죠. 어느 대학에 앞으로 갈 것이고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까 미래를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제 세상과 TV는 이런 어떤 매체들은 이 관심을 따라 더 많이 방영을 하죠.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복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 더해졌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뽑은 말씀을 봤을 때 저 참 기뻤습니다. 지켜주시고 창대하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이 뽑혔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내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예배에 나오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말씀을 뽑았어요. 하나 어떻게 뽑았냐면 주님 이건 제 겁니다 이렇게 하고 뽑고요. 주님 이건 하면서 이렇게 뽑았어요. 그런데 제 말씀이 더 길고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정말 제가 뽑은 말씀이 맞냐고 이렇게 집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말씀 뽑기에 이런 하나님을 정말 더 사랑하게 되고 특별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66권의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어떤 예로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고 싶었대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딱 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성경을 폈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인지라, 이 말씀을 딱 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아니다 해서 다시 이제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해서 성경을 다시 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에 땡땡땡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딱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것도 아닙니다 해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한 번 더 해야겠다 해서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 딱 폈는데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웃지 못할 이야기죠. 역사 속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실제로 이제 성경 문구를 가지고 점치는 것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서를 보면 이 점치는 자를 죽이라고 하죠.
미래를 점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런 식으로 뭔가 점치는 종교가 아니죠. 인간들은 이렇게 수련을 하고 개발을 하면 정말 이제 상상하기 어려운 대단한 일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사단이 개입을 하게 되면 막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을 보면 강력한 이 철장도 쇠도 이렇게 끊어버릴 정도로 놀라운 일을 행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속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에서 해결된다면 정말 많은 부분이 해결되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7절 말씀 하반부에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몰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언가 미래를 이렇게 예언하듯 점치듯이 알고 그러한 것에 우리의 제한된 인간으로서 욕심으로 그거를 취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1장 8절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미래와 때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감춰진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 필요가 없는 그것, 몰라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지만 지금은 다 보지 못하며 거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하는데 속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1장 8절의 말씀대로 되었습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너무나도 확정적이고 분명한 일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어떤 것입니까? 어떠한 강력한 나라도 제국도 로마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야만족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믿는 이 여자들을 끌고 갔습니다. 데려갔는데 그 나라가 지금에 와서는 나중에 돼서는 신사의 나라가 돼서 복지도 잘 되고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나라도 하나님 나라, 이 나라를 정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과 말씀대로 되는 것이죠. 이 지금 말씀하신 이 성령의 권능의 능력이 그것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어떠한 제국도 이기지 못했던 그것을 2000년 뒤에 우리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죄를 짓고 시험에 빠질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올라가실 때에,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올라가실 때에 그 발이 땅에서 뜬 것이죠.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원래 계셨던 곳으로 가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 제자들에게는 아쉬운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께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은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고 성령이 너희에게 오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과 성령의 권능을 봅니다. 아무리 기독교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해도 오히려 그 나라가 패배했고요. 지금도 어떠한 불법적인 정권이 기독교를 어떻게든 말살하려고 해도, 그러나 어떻게든 그 기독교인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그 국가의 위협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력이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성령의 권능인 것이죠.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강력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은 결국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을 때와 시기에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집중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마음을 같이하며 기도하면서 교회됨을 누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제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보는 것으로 하는 시대는 지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분명히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면 믿겠다는 그것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못 믿겠다는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보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분명한 현실이고, 이 성경 말씀에 따라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요, 이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펼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된 말씀을 보고 이 다니엘이 정말 깜짝 놀랐던 거예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그것은 포로 기한이 70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을 보고요. 그래서 현실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요, 이제 곧 돌아간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이 명령을 들은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14절 말씀. 자,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이제 이들이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했던 일은 마음을 같이 했어요.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마음이 되었고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마음이 나뉜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직도 믿지 않고 보는 것에 의존하며 하나님 말씀에 복종치 않으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은 방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언젠간 그렇게 되겠지, 성령님 약속했으니까 오시겠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제 읽은 말씀 뒤에 보면 이 마띠아를 뽑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대신에 두 명의 후보가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띠아였는데 마띠아가 뽑혀서 그 직무를 대신 감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그들이 그 공동체를 정비를 하고 한 명이 빠진 그곳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채웠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비뽑기가 나오는데요. 제비뽑기, 교회에서 이렇게 제비뽑기로 직분자를 뽑으면 되나? 정답을 말씀드리면 이후로는 이제 제비뽑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구약에 이제 제사장들에게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으로 학자들이 많이 추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이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뒤로는 이 제비뽑기의 방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오심에 따라서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구성하는 직분을 맡으시는 분들을 세우고 있죠. 그렇게 말씀대로 세우게 됩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마띠아가 성경에 보면은 뭔가 특별한 일을 했다고 그렇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분명한 뜻이었고, 그들이 했던 그 내용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제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싫든지 좋든지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부활을 목격한 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오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이제 성도들은, 그 부활의 목격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개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공동체인 교회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유다 같은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서 분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와 성찬을 하며 그 주님과 끊어질 수 없는 생명의 연합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인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올려놓은 말씀은 아닌데 한번 바로 뒤에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장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때와 시기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신비한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교회됨을 누려야 합니다. 교회는 다른 이유로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이 진짜이고 이 생명이 진짜인 것, 죄와 죽음,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이 복음, 이 진리 앞에 나아가야 하고, 이제 권능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하며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손과 발이 지체가 되어서 연합되어서 증인으로서 바른 기능을 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2023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을 해결한 복음 앞에 다시 나아가 그 앞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와 시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마음을 같이하며 기도하며 교회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신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증인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